때 침례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교회를 못 갈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가까운 감리교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눈이 많이 오니까는 그 감리교 예배당에 설교해야 될 목사님도 교회를 못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설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즉흥 설교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준비하지 않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원래도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니까 10분이 지나니까 해야 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누가 보기에도 이제 설교를 할 말이 없는 상태에 됩니다. 근데 예배를 설교를 10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뭔가는 말을 해야 되겠고 할 말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때 어린 스펄전 목사님, 당시에 그냥 어린 스펄전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 스펄전을 향하여서 그 나이 든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살아도 죽어도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영원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말들은 아주 세련된 말이 아니었고 준비된 멘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어린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훗날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하지 않는 설교이지만은 그 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한 영혼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나입니다. 우리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1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는 가서 큰 성읍 니느웨에서 외치라는 그 1장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3장에서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치라는 그 단어가 선포하라는 말로 바뀌어 있긴 하지만은 그 내용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보자 한 단어는 3장 1절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배에서 구원하셨지만은 꼭 선지자로 요나를 다시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요나를 살려주었지만은 그냥 요나야, 이제 너는 선지자는 그만하고 그냥 다른 일 하고 살아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그게 더 나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억지로 니느웨에 보낸들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에게 두 번째로 동일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한 자에게 그냥 포기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온통 두 번째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두 번째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여러 분들은 안 찾아도 무슨 말씀인지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지금 요나서 3장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명령을 두 번째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사도행전 7장 2절 3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다 찾으시려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묘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설교 내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창세기 12장 1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은 언제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보여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란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란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무려 16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계속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찾아가셔서 동일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겁니다. 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면은 왜 너는 내 명령대로 안 가냐라고 따져 물을 건데 하나님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똑같은 명령을 그대로 또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도 두 번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이 한 번 명령하실 때 모두 순종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때때로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까?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10번, 20번, 100번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시며 찾아오셨느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하던 이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요나가 사흘 길이 되는 큰 성 니느웨를 하루 동안 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요나서에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나서에 여러분 어떻게 요나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요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1장과 4장은 부족하고 연약한 요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고 2장과 3장은 은혜 받은 요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요나에 대한 해석은 1장부터 4장까지
요나는 결코 변화되지 않았다는 해석을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2장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억지로 회개한 거고 그 증거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지금 3장에 이 니느웨가 사흘길 되는 큰 성인데 하루만 대충 복음을 전하고 요나는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요나는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고 끝까지 하나님과 평행선을 이루며 하나님과 대항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게 요나서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을 가르치는 분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최대한 객관적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분에게 그때 배울 때는 정말로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점심이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더 근데 불편했던 것은 그 해석에 다 옳다고 대부분의 목사님들 넘어가고 저하고 몇몇 목사님들만 우리가 지금 제가 기존의 견해처럼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그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참으로 힘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도대체 요나가 그러면 하나님과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며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고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뭐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못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다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해석이 맞다 하더라도 정말로 요나가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도 전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대충 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랍게 은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대충 전한 요나의 말에도 놀라운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이 순종하며 나아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4장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서 너는 왜 대충 복음을 전했냐라고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비판하지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대충 복음을 사흘길 되는 것을 하루만 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나의 부족한 복음 전도에도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니느웨에 일어난 이 부흥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히피가 어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성경을 너무나 읽고 싶은 마음에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이 너무나 읽고 싶어서 그 뒤에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견디지 못해서 대학가에 성경을 들고 읽고 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자유주의 신학자, 우리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에 뭐 무리로 하나님이 무리를 걷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성경을 길에 걸어가면서 읽는데 그게 너무 얄밉게 보여서 놀려주려고 성경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이 장면을 읽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진다. 그때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홍해가 레드시인데 이게 원래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지 갈대밭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리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해가 아니고 원래는 갈대밭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갈대밭을 사뿐히 걷는 거라는 거예요. 너 발목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 정도 물 차 있는 곳을 그냥 걷는 거지 이게 전자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라면은 이 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자구나 라는 걸 알겠지만은 자기가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를 처음 다닌 초신자가 그걸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까지 이게 은혜를 받았다면서 홍해를 읽었는데 너무나 기뻤는데 갈대밭이라고 하니까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럼 뭐 갈대밭을 못 건널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 그래요? 시무룩해 가지고 이제 성경을 바라보니까 감흥이 없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유신학자가 의기양양하게 성경 열심히 읽으라면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고 난 다음에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할렐루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돌아와서는 도대체 왜 소리를 지냐고 묻습니다.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냐는 거죠.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것이 갈대밭이라면서요. 그래 홍해가 갈대밭이라니까. 그러면 그 갈대밭 발목까지밖에 물이 차지 않는 곳에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입니다. 갈대밭에 물이 차 있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다 빠져서 죽었으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가 요나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듯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해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반대되는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를 높인다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금식할 때,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잘 될 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멸망할 거라는 말을 듣고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며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패배주의에 입사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는거녕 존경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은 교회가 개혁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가 삶이 안 돼서 그러니까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흥이 해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자각해서 어떠한 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며 식민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살자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의 삶을 바꾸자, 좀 더 윤리적으로 살자, 착하게 살자고 말할 때 부흥이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불순종하던 요나를 먼저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로 나갔습니다. 절대로 죽어도 니느웨에 가지 않겠다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한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한 영혼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회개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유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의 모든 부분에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비극적으로 그러한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여러분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어떻게 그런 것만 맨날 찾아내는지 요한복음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있지만은 회개와 믿음이 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역시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그 말을 직접 듣고 있으면서 정말로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분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를 전제하고 믿음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회개와 믿음은 늘 함께 있음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인이 어디로부터 돌아서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죄인이 자기가 어디로부터 돌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는 내가 예전에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면은 저의 고향과 제가 살았던 모든 곳을 알게 되는 것처럼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과거에 우리가 죄에 속한 사람의 것을 보여주며, 믿음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믿음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신대학교의 설립자이자 초대학장이었던 한상동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영어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이 한상동 목사님이 성경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영어는 도무지 풀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교회사나 조직신학 같은 과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잘 몰라도 우리가 그냥 썰을 푼다고 하죠. 이야기 지야기 많이 써놓으면은 그래도 교수님이 좀 귀하게 여겨서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영어에 뭔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단어를 적어야 되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한상동 전도사님의 실력은 질문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앉아서 한숨 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제일 친한 전도사님이 보니까는 그렇게 내다가는 낙제를 받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있는 전도사님이 시험지를 싹 밀면서 이렇게 한상동 전도사님 앞으로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몰래 뺏겨 써가지고 낙제는 면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볼까 해갖고 그 시험지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교실 밖에 뛰쳐나와가지고는 학교 뒷산에 올라가가지고는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길래 저를 가장 사랑하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답안지를 보여주면은 이 한상동이가 보고 뺏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과연 이러한 형편없는 삶으로 어떠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엉엉 울며 회개하며 한상동 전도사님이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결코 죄는 그 모양도 쳐다보지 않겠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그는 고신교단을 이끄는 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이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그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처럼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일까요? 우리 시대는 유머를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게도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농담을 잘하는데 왜 설교에 농담을 하지 않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머를 잘하는 분이 과연 가장 좋은 설교자일까요? 아니면은 말을 잘해가지고 설교 원고도 없이 1시간씩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좋은 설교자일까요? 우리 중국의 이하평 목사님은 원고 없이 2시간씩 설교하신다는데 저에게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일까요? 어떤 설교자가 가장 좋은 설교자인지 오늘 요나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머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자입니다. 오늘 요나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일랜드에서 살 때 한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일랜드에 갔다 오니까는 해안에 새 것이 없다고 한국에서도 유행하는데 소위 말하는 넘어뜨리기죠. 제가 좀 나쁘게 말해서 넘어뜨리기고, 그분들이 하는 말은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을 한 명씩 나오라 해가지고 제가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뭐 머리에 손을 이렇게 막 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 이렇게 기도해주면은 이게 뭐 손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뭐 이렇게 장풍을 맞은 그 사람처럼 다 한 사람이 뒤로 넘어집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머리가 깨진 게 아니냐, 그걸 대비해서 뒤에 받은 사람들이 쫙 서 있습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가서 그걸 실제로 보게 됐는데, 이 영국에서 오신 유명한 부흥사님이 이제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 뭐 저는 안 나갔습니다만은 한 사람씩 나온 사람이 진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지 않고 눈 뜨고 봤습니다. 정말로 이게 미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지는 건가? 가까이서 봤는데 정말 밀지 않아도 사람이 한 명씩 다 넘어집니다. 마치 막 장풍을 맞은 것처럼 그냥 사람이 픽픽픽 쓰러지는데 안 쓰러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요즘 시대 같으면은 이 스마트폰을 촬영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때 디카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입을 못 다물어서 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세상에 이렇게 다 있나? 물론 마음에 이게 아닌데 라는 신비주의인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본 거를 안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십 명이 넘어진 걸 보고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그 같이 온 우리 친한 자매에게, 야, 어떻게 넘어졌냐? 진짜 이거 기도할 때 뭐 이게 저절로 넘어지느냐? 강력한 뭐 성령의 역사가 있었냐? 이런 말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데 내가 안 넘어지면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막 그냥 목사님이 다가올 때 그냥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자매가 나가지 않았는데 왜 나가지 않았냐고 제가 물으니까, 제가 그때 영어를 잘할 때가 아니라서 천천히 또박또박지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만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그런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모든 삶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오랜 선교 일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그 수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된 원동력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눈을 감으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암송하였다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프리카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삶의 모습을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보여주었습니다. 57세의 스펄전 목사님이 인생을 마감하며 하나님께로 갈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동일한 축복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